제가 지난 주일 마지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5장 말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이 또 잡혀온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정말 큰 죄가 벌어진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더 큰 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의 얘기도 드렸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반문하는 거죠. 그럼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네. 죄 많이 지으면 많은 만큼 더 은혜가 있으니까 더 많이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는 거죠. 너희 기독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우리들이 굉장히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리가 진리 못되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유, 지금도 어떤 법이 통과돼서 우리 교회만 딱 띄워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조로서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종교를 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똑 띄어서 어떤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걸 봐서 그것도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존경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법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법이 만약에 세워졌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해주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이 법이에요. 우린 나빠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나빠도 구원받을 수 있다만 집중한 나머지 구원받았으면 나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죽은 겁니다. 10절 11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지배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히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 매인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율법이 죄와 관영한 세상에 율법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민족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결박과 율법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이 얽매여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 얻게 될 죽음의 권세마저도 완전히 이겨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 죽음의 정말 어두컴컴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고 죄에 대해서도 완벽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죄의 핵심은 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고 가운데 벌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방향,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목적, 말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지를 그것을 잘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로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죄의 원하죠. 경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죄 짓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의 개수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바울이 탄식하시도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그 탄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탄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죠. 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죄책감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한 것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된 현상이 일어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네. 가슴을 치는 고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 편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죄를 지으면서 공허감을 느끼고 죄를 지으면서 정말 마음 아파요. 가슴을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자꾸 맡겨드리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늘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고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영은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단을 쫓고 선악과를 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 육신의 소욕과, 그러나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내 영은, 그리고 영의 소욕은 계속 생명의 열매 쪽으로,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이 싸워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맨날 싸웁니다. 네. 그 싸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게 성화고요. 결국엔 우리는 영화된다고 제가 누차 유노마설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싸움으로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164회, 어떤 분들은 200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왔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받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약식 세례를 합니다. 감리교회도 저도 약식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대서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감리교회 목사이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원래 세례는 이 심수 세례가 맞다라고 합니다. 네. 세례의 형식, 그것 때문에 구원인 거 아니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이 물속에 푹 잠깁니다. 물속에 잠길 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의미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물 위로 다시 떠오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삽니다. 이제 나는 죄의 권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 안에 있지 않고 죄의 권세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쓴 글들을 통해서 많게는 적게는 164회, 많게는 200회까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와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자리, 내가 낮아지는 자리,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해 올 때 우리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는 방향으로 죽음 쪽으로 가지 않고 생명 쪽으로 다시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네,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의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미래 완료예요. 결정된 거예요. 우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겐 자꾸 죽음의 현상이 일어나요. 죄의 유혹이 오고 수없이 유혹이 오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자꾸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고 가끔은 똑같은 죄가 그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내 안에 있는 죄가 죄 되도록 죄의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미워하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넉넉히 그 미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 음란한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의 장소, 죄의 행동,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성결의 능력,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게으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실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하나
써야 돼요. 난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이게 너무 좋아서요. 여기일지어다. 아직은 나의 죄된 육신은 이 몸을 계속 죄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문이에요. 여겨도 됩니다.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꼭 그렇게 여겨야 된다. 아직은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가서 죄된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능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 C.S. 루이스가 얘기한 가면론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다라고 계속 여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웃을 수가 없어. 사람들을 보면 웃을 수 없고 계속 얼굴 찡그려야만 되고 계속 화가 나고. 근데 오늘 여겨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향해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겉옷과 속옷을 벗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이것에 빠져있지만 나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저 순대 배달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홍천에 가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그 팔굽혀펴기를 100개 이상씩 했습니다. 100개 이상씩.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홍천에 가서 어느 순간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개씩 요즘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50개씩. 예. 좀 화면에 보입니까? 지금 건강해진 것이? 좀 어깨도 좀 늘어나고. 네, 안 보입니까? 보이시면 할 수 없고요. 네. 제가 매일매일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단이 찾아옵니다. 안 돼. 너는 안 되는, 원래 너는 꾸준함이 없고 너는 성실하지 못한 놈이니까 운동 안 돼. 운동 안 돼. 이렇게 또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하고 저한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목회. 앞으로 30년 하면 안 되는군요. 제가 은퇴가 75세니까 25년 정도, 20 몇 년 정도 충분히 너는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어. 그럼 운동해야 돼. 예, 그럼 저는 여기입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푸시업 시작. 여러분 4개만 3개만 해도 벌써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패러디 좀 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번 가면 쓰고 2번 가면 쓰고 3번 가면 썼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이 안 벗겨지는 거야.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사랑하는 행동.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못 돼 있는데도 사랑의 가면을 계속 썼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계속 사랑하는 가면을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이 안 벗겨지는 거야. 봤더니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일지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 성실하고 이틀 성실하고 제가 느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지만 제가 순대 배달 다닐 때 사장님이 그리고 거기 본부장님이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물론 저보다 어린 사람이죠. 본부장 같은 게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도 정말 정재건 씨 같은 분만 있으면 회사는 정말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을 때 어쩐지 목사님이셔서 그랬구나. 네. 저 굉장히 성실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 저는 재주도 없고 눈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남들보다 최고로 일찍 가서 최고로 일찍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예수님 욕먹이지 말자. 네. 이 목사가 아니어도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저 굉장히 성실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성실하게 되더라고요. 성실하지 못하니까 주님, 예수님이 내가 성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난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가면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게 안 벗겨지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제일 먼저 나가 있게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여겨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오늘 여깁시다.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깁시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실한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죄는 계속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니라고요. 이제는 죄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힘이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맨날 지냐고요. 그건 내가 지고 싶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탈 필요도 없고요. 주변 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가 그걸 택해서 간 거죠. 오늘 우리 여깁시다. 사랑할 수 있다고 여깁시다. 거룩할 수 있다고 여깁시다. 성실할 수 있다고 여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만큼 넉넉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깁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체의식입니다. 뭘 아까도 말했듯이 뭘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좋아서 죄의 길을 갔죠.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디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 사실 이게 녹화하던 중에 이게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방향이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근데 제 안에 또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그딴 거 신경 안 써. 정말 제대로 된 말씀 전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여겼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저는 주님 뜻대로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자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 되겠습니다. 말씀도 최선을 다해, 녹화도 최선을 다해, 예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말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맡아서 이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계속 사탄을 유혹하면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저는 여기입니다. 오늘도 가면을 씁니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오늘 녹화가 중간에 살짝 삐뚤어졌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는 이 일 할 수 있어. 오늘 그렇게 여깁시다. 저와 여러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성실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실제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